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요즘 사무엘상은 다윗을 잡기 위한 사울의 추격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죠. 아마 수요일 본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딱 베어내므로 자기 진심을 사울에게 전하죠. 그때 사울이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뉘우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왕으로 세움받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다윗 잡으러 다니는 일에 몰두해 있는 자신의 모습. 근데 정작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렇게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감격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쫓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격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25장에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쑥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25장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오늘 본문에 10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발음하기 좀 그렇죠. 10광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또 알려주니까 사울이 그새 또 다윗을 잡으러 쫓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지역 사람들이 예전에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그때도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저기 있다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돕겠다고 그렇게 대단히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고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10지역 사람들이 지파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다윗하고 같은 집안이. 어떻게 같은 집안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굳이 뭐랄까요 혈연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10지역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울이 그 당시에 워낙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 그 본문을 보시면 그 놋 지역의 제사장들을 다 85명을 죽였잖아요.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괜히 잘못 다윗하고 엮였다간 제사장 85명을 단칼에 죽인 왕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위압감 때문에 다윗을 넘겨주려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보기에는 이 10지역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보다는 아마 그것에 편승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어쨌든 보여집니다. 사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를 통해서 그와 편승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이미 대세는 다윗에게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잖아요. 그가 아들이고 왕자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애초서부터 자기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들 속에서 보면 자기보다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의 믿음이 조명받지 못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요나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을 가졌어요. 참고적으로 요나단하고 다윗은 친구 사이벌은 아니에요. 한 20살 정도 사이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후견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 혹은 두려움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울은 점점 더 거기에 말려가요. 그러니까 마음 그렇게 24장에서 네가 나보다 낫다, 난 널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있는데 넌 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주기지 않았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다윗을 잡을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 다윗이 나타나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군사 3천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가짜였느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진짜였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눈물 펑펑 쏟아낸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음에 대한 보증으로는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진심이었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 그의 모습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미안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서 제일 1순위였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잡으러 여전히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울이 오히려 거꾸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으로 처해지잖아요. 근데 이번 상황은 지난번하고 좀 달라요. 24장에서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화장실은 아니고 볼일 보러 그 굴로 들어왔는데 이미 그 안에 다윗이 숨어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볼일 보고 있는데 슬그머니 뒤에서 벗어놓은 옷자락을 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들어왔던 그 상황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 기름 부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심적으로 흔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의 표현은 그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을 주목해요. 자기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탐꾼을 통해서 어디 진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번에는 그 집결지에 다윗이 들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5절 표현을 보시면
5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진영의 제일 가운데 사울이 있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를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이 표현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일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들어가기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기로 들어가요. 지난번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굴에 들어와서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겹겹이 이렇게 진쳐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다 걸리면 죽거든요. 지금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아니, 죽이지 않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24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죽이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목숨 걸고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별 설명이 없이 그냥 죽을 길 들어갔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제 말씀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거든요. 어제 큐티 안 하신 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 잘 믿음 안에서 있다가 어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삐끗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발이 정말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칼날에 그 집안이 다 멸족당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나발의 집안에 양 지키는 것을 다윗의 군사들이 좀 도와줬어요. 뭐 일부러 그 군사들을 사다가 그 집안의 양떼를 지키라고 무슨 뭐 책임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양떼가 있는 지역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 지역이 겹쳐져서, 그 당시에는 치안이 뭐 지금처럼 좋지 않으니까 도적대들이 와서 그냥 잡아가면 자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사들이 와서 도적대들이 도적질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았는데, 다윗이 조금 양털 깎는 축제를 맞아서 어차피 잔치를 하니까 우리 좀 군사들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대단히 고압적이에요. 다윗이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요청해요. 아마 여러분 큐티 해설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울에게 엎드려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그 겸손하디 겸손한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서 당연한 것이니까 좀 내놔라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빴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도 나발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던 거예요.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에 대해서 아주 폄훼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나서 완전히 흥분해서 칼 빼들고 군사들 데리고 가서 죽이자.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이전에 보였던 다윗의 모습과 사뭇 달라요. 점점 다윗도 자신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면서 자신의 권한과 자신에게 어떤 것들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들을 갖기 시작해요. 친절로서 베풀어졌는데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친절에 대한 어떤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불편해져. 왜?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를 했단 말이죠. 그거를 막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아내. 다윗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이 죄 짓는 것을 막게 하셨다 그래요. 그게 죄였어요. 나발을 죽이는 게 나발이 못된 짓 했기 때문에 죽을 죄를 졌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죄는 죽을 죄, 다윗이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일 만큼 그런 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은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비가일이 자신의 죄를 막았던 것처럼 다윗도 사울에게 원한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거듭거듭 자기에게 다가와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확증했거든요. 결국 나발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에게 무례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시점상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어떤 과정 속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미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발은 여전히 사울의 뒤에서 숨어서 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다윗 안에 사울을 향한 어떻게 보면 연민의 모습, 목숨 걸고 들어가서 사울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가서 뭐 했습니까? 물병하고 칼만 들고 나와요. 근데 이것은 생명을 상징해요. 사막에서 물 없으면 죽고 전장터에서 칼 없으면 죽잖아요. 사울의 목숨을 빼앗아 오진 않았지만 물과 칼을 들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요. 그 의도는 굳이 목숨을 걸어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까지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을 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 아비가일이 자신의 죄를 막게 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막아서 죄 짓는 것을 막게 했던 것들처럼 다윗도 어찌 보면 사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하고 있는 그 범죄함에 대한 것들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다윗의 사울을 향한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전적으로 맡겨놓고, 그때 이제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그 신하, 같이 들어간 신하 아비새가 거기서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첫 번째 24장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왔을 때하고 조금 다른 게, 그때는 수동적이었고 이번엔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때는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반면에 이번에 아비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자기의 칼에 피 묻히지 않아도 돼요. 명령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명령만 내리십시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단번에 거절해.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안에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게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되지만 그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 주시기 때문도 있지만 이미 주신 답도 있어요. 굳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답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답 앞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갈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기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주신 답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문제는 내가 칼로 들어서 그를 죽이느냐 마느냐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여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를 선택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으로 그 안에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지키고 있었다는, 사람의 말, 환경, 만약에 다윗이 환경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죄를 했다고 한다면 주변에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좋은 길로서 인도해 주는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마치 잘못 판단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도 이미 2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알아서 굴로 들어왔고, 오늘 본문 끝부분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다 잤어요. 근데 다 잤는데 보초병도 세우지 않고 잤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대. 근데 이때 잠들게 하셨다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뽑으셨다고 할 때 그 재우셨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신마취 수준이에요. 들어갈 때 아무도 건들지 몰라요. 나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자유는 잘못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함정이 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불로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기회가 온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우셨어요. 아마 그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만약에 환경에 반응했다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막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럼 재우지 마시던가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우리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묵상하는 내용들이 우리들 안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아주 분명하게 보게끔 하는 본문들하고 많이 매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환경을, 사람들의 말을 내 중심으로서 내가 유리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사울의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이나 사울을 죽이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2번째 왕의 자리에 입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죽이고 들어갔으면 다윗 그렇게 편안하게 못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다윗을 따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신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 거의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 다녀요.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과정처럼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주셔서, 야, 이제 네가 왕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하기까지 네가 네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 말 얘기하지 말고 이 광야에서 한 10년 열심히 훈련 받아. 그렇게 언지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다니기 바빠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근데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하늘빛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고 뭔가를 찾는다, 우리의 여유 속에서 뭔가를 선택한다,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하고 여유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 선택이 옳다, 누가 그것을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역사는 그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쫓기듯이 가서 선택을 해. 근데 그 쫓김의 자리 속에 선택하는 내용들은 그분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목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삐끗했을 때 다윗도 여지없이 삐끗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견고하게 그 기준을 잘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 길은 광야냐 왕궁이냐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그렇게 길을 쓰고 유대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모압에서 좀 잘 시간을 보낼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거기 다윗에게 있어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아니, 편안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누가 그것을 보장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오히려 주님의 품 안이 안전하다고 그러지 어디가 뭐 안전하다고 따로 얘기하지는 않으시. 그러니 더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자리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냐, 그게 살 길이니까. 여유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그건 둘째치고 살아야 되는 선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빛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저희들의 선택이 우리들 안에서 협의와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또 함께 의견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나오신, 앞으로 이 인원수의 이상으로, 왜냐면 고민의 자리는 기도하라고 부르신 자리 틀림없으니까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한테는 안 오신 분들한테 전하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쓰셔서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그 놀라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